우리나라 상급 쌓는 원리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선교하고 미전도 종족이 선교하고 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고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진다 그랬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따라할까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마라나타라는 단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기도 때마다 꼭 하세요. 주기도문 기도 때마다 주기도문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꼭 고백하셔서 의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또 순교자의 숫자가 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좀 펴주시면 감사해요. 매우 중요한 건데 히브리서 11장 1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실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즉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1장 16절,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했대요. 자, 아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예전 교회에 아는 권사님한테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서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내 사모하는 주님, 그거 찬양 불렀죠.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많이 사모해야 돼요. 왜요? 천국을 여기는 본향, 우리의 원래의 고향, 원래의 집이에요. 천국을 왜 사모해야 돼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계신 곳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다니던 권사님은 제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염세주의적이라고. 왜 맨날 죽기를 원하냐고. 아니에요. 제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싫으니까 빨리 죽기나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내가 그곳에 가야 하고 그곳이 나의 본향이고 천국이고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마음을 갖고, 즉 하나님 만날 날을 그리워하고 준비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한 성을 예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다스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면서 상급이 큰 사람은 여러 고을을 다스린다. 상급이 없는 사람은 한 고을도 차지하지 못한다. 또 그나마 한 고을이라도 차지하면 다행인데 그도 못한 자는 성 밖에서 쫓겨나갖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작고 미흡해도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사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의의 면류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선교사님들께 헌금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미전도 종족에서 그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1,000원이라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 한 성인데, 이 한 성은요, 작은 성이 아니라 그냥 우주에서 그냥 지구만큼 아주 큰 성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아주 중요해요. 10장 33절에서 35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그렇듯이 요즘 와서는 그래요. 이 교회 와서 이상하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감명받고 감동받고 감격해서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함이니라. 아멘. 큰 상에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성경 읽다가 상급 그럼 동그라미 치고 언약 동그라미 치고 상, 한성 다스리는 왕 같은 그럼 동그라미 쳐야 돼요. 사실은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만 28번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쨌든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건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받은 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된 자, 또는 그런 자들과 함께 사귀는 자. 사귀는 게 뭐예요? 동역자 된 자. 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도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선교지부터 아주 비참한 선교사님부터 죽을 고비에 있는 선교사님부터 큰 교회 목사님, 당회장, 총회장 목사님들 다 거쳐봤는데요. 목사님 같이 하늘나라 상급 많이 쌓은 분이 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자원해서 제 스스로 밑으로 기어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 빼고. 처음이에요. 저는 어디 교수할 때도 이력서를 내고 취직해 본 적이 없어요. 스카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개척해서 담임 목사하고 뭐 그러는 거지. 제가 부목사로 날 좀 써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럴 일도 없지만 예를 들자면이에요. 사례비도 못 주고 예를 들어서 안 주고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만 남더라도 우리는 사례비 안 받고 담임 목사님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우리가 끝까지 목사님 보필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또 우리는 하나님 뜻 모르니까 어디로 가라 그러면 여기가 모교고 우리는 분교로 가서 개척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뭐 선교사로 여기 하든 소속을 여기에 둬야 된다. 왜? 교회의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질고를 너무 크게 당하셔서 32절에 보세요. 우리 여기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주 큰 환난과 큰 싸움을 견뎌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사귀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그런 자의 멍에를 같이 지고 그런 자와 동역하면 솔직히 내가 밥숟가락 놓는 거예요. 늘 제가 상금 얘기할 땐 밥숟가락 그러는데 달리 비교할 표현이 없어요. 제가. 왜? 나는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런 고난을 저는 못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물론 다른 영역에선 당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이런 고난은 못 당했지만 우리 목사님과 사귀는 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목사님을 받들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면 동일하게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가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대로 11장은 그대로 마크해 주세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건데 일단 먼저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네, 이거는 상을 받을 사람, 누가 상을 받나 그랬는데요.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뭐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큰 고난을 받고 큰 상을 받고 조롱거리 되고 그런 분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그 근거가 마태복음 10장 40절, 41, 42절이에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계속 두세요. 상에다가 동그라미를 두세요. 상에다. 자, 우리 조은강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요 주보를 적으셨어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소소한 일들, 그런 거를 보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코 뭐를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상이 있고 그냥 상이 있거든요. 큰 상을 받을 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복이에요. 왜? 똑같은 일을 해도요, 같이 그냥 상을 받을 자와 상도 못 받을 자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큰 상을 받을 자와 같이 큰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를 준비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상을 준비해요. 근데 거짓 목자 쫓아다니면요, 나중에 제가 또 가르쳐 주겠지만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미혹하는 자니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하루살이 같은 성도는 뱉어내고 낙타와 같은 성도는 삼켜버리는데,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면 너희는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 문도 막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보다 2배나 못한 상지옥에 가도록 인도한대요. 다시 말을 바꿀까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면요, 천국 못 갈 확률도 크고 지옥을 가도 거짓 선지자보다 더 못한 상지옥, 2배나 못한 상지옥에 가는데,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여러분이 낸 헌금 갖고 배에 기름지게 살아요. 그러다 지옥 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난 성도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도 못 가고 상급도 못 쌓고 지옥에 가는데, 그 거짓 선지자는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 가고 이 성도는 쎄빠지게 일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돈 내고 그리고 그거보다 못한 상지옥에 간대요. 아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 잘 만나는 건 인생의 방향성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안 가르쳐줘요. 왜? 깨닫지를 못해서. 누구에게는 이런 진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누구에게는 영원히 이런 말씀 한번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해 가시는데 왜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얼마큼 그게 뼛속으로 와닿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내 인생이 아깝잖아요. 맞죠? 그거예요.
자, 상급을 의인의 따라 할까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건 따라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제자들 영접하면, 어린아이에게라도 냉수 하나라도가 뜻이 뭐예요? 하다못해 누룽지 하나라도 대접하면, 하다못해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감자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네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큰 물질이 아니에요. 작은 물질이에요. 큰 게 아니라도 네 작은 미세한 것을 거름망에 거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감사한 말이기도 해요. 무서운 말은 왜 무서운 말이냐? 인색한 사람에게는 아주 인색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감사한 얘기는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착한 성도들에게는 작은 행동, 삶에서 작은 것 가지고도 큰 거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쁜 복음 소식이에요. 원래 성경이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재앙이고요, 예수 이름이.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재앙이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에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네 발 앞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었으니 이는 상 주시는을 바라봄이라. 상이 또 나왔어요. 상, 동그라미. 성경에는 상의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우리가 못 발견해서 그래요. 놀랍죠? 예, 모세가 왜 참았대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자기 의지로 거절했대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유, 그럴 일은 없어요. 원래 보면요,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갔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찾으니까 자기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거절했대요. 전혀 다른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정말 그랬어요? 너 바로에게 도로 가라 그랬더니 네, 아멘. 그리고 갔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우여곡절 끝에 지지구볶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갔어요.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만 나면 불평하고 왜 나를 보냈느냐고 낙담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26절 보세요. 누구를 위해 수모받았대요? 그럼 모세는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후의 사람이에요? 이전의 사람이지요. 그리스도 이후는 모세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대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뭐를? 수모받는 걸.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왜냐? 그리스도는 모세 이후에 오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뭐래요? 더 황당한 건
그 수모를 받는 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대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써주고 있냐면요. 천국에서 마치 이것은 비유하자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평가하려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불평불만하고 많은 증거와 사인을 보여줬는데도 그냥 낙담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주저앉고 그러다가 또 거기에서 그 사람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원래대로 기록하려면 그래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승질 부리고 그냥 반석을 막 한 번 치라 그랬는데 두 번 치고 내가 물을 내랴 막 이런 식으로 마치 물을 누가 내는 것처럼 자기가 내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누가 냈어요? 하나님이 냈어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내가 물을 내랴 그런 망령 땡말을 일컫다가 말하다가 가나안도 못 들어갔어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해줘요. 모세가 고난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것이고 모세가 이렇게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과 부를 원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김상원 집사님은 원래대로라면 그냥 하나님도 대충 젊어서든 대충 믿고 아무렇게나 믿고 그러다가 어떻게 우야부야 하다가 우리 동포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록할 뻔했는데 그렇게 기록 안 하시고 김상원 집사님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믿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했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포교회에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우리 듣기만 해도 좋죠. 우리 김요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기꺼이 준비해서 몸이 뼈가루가 되도록 봉사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했으며 오만 좋은 소리를 다 써줄 확률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첫째 회개했고 둘째 기도했고 셋째 중심을 바쳤고 넷째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 목사님과 동고동락하다가 누가 먼저 소천하실지는 모르지만 죽기까지 둘 중에 한 분이 죽을 때까지 인생을 마감했다. 뭐 이러면 이게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정혜민리 목사는 2004년 8월 15일 한국의 선교사로 억지로 등 떠밀려서 그냥 담임 목사가 시키지도 우리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서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했는데 오만 고생해갖고 언제나 미국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을 떠날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고 한국에 와서는 미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고 늘 보따리를 한 켜에 해놓고 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아리랑 고개 넘고 그 금망염 앓고 5년 동안 밥 못 먹고 그냥 사람들한테 치다가 성경을 그냥 100번씩 읽고 막 40일 금식도 막 2번 하고 그러다가 인간이 막 부서지고 깨지다가 김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큰 상급 받으실 분 같아서 마치 이분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숟가락 하나 놓으면 우리 목사님이 받는 그 상급의 부스러기라도 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팍팍 기면서 울면서 여기에 오면서 그냥 작은 일이라도 충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했으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꿔라 그렇게 기록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제 나름대로 믿어요. 여러분도 애기 잘 키우는 것도, 그쵸? 그리스도께 하듯. 애기 들쳐업고 수요 예배 오는 것도, 그쵸? 면류관 받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맞아요? 우리 천국을 사모하면 큰 성읍을 받고, 아까 오면서는 우리 임 목사님하고 간증했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두 번째 할 때 이렇게 몸이 잠깐 이탈해가지고 여기저기 이 큰 성이 어떤 것인지 조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간증을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공격도 받고 그래서 그냥 마음 깊이 간직하고만 있어요. 그냥 간증했는데 여러분, 큰 성이 뭐 이런 도피성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여튼 좋은 곳이에요. 제가 알고 느낀 바는 그래요. 그 천국을 사모하면 큰 성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의의 면류관이 있고, 또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면 큰 상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누가 고난받나 그거를 살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누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하나 그걸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인생을 함께 사세요.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오늘 나눠드린 거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에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원래는 받는다. 기도하는 자체도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자체는 이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기도는 상급이 있다 없다? 있다. 기도는 힘들다 안 힘들다? 매우 힘들다.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면 상급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기도하느라고 등골만 빠지고 그냥 힘만 들지 상급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는 해서 뭐예요? 뭐 하긴 뭐예요? 상급 자체예요. 기도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또 16절에서 18절 6장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의 동그라미.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금식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로 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금식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신다. 아셨어요? 금식 기도와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갚아주시려고 준비하세요. 그 갚아주시는 내용과 방법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를 하면 물론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상급이 됩니다. 되셨죠?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계속 시리즈로 해도 한두 끝도 없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으시면 더 감사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할게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선대하래요. 근데 바라지 말고 또 뭐든 꿔주래요. 뭐 기대하지 말래요. 그러면 상이 어때요? 상이 클 것이다. 제가 말했죠. 그냥 상이 있고 큰 상이 있는데 이거는 2번 동그라미. 크다. 그렇게 얼마나 큰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대하고 그에게 조건 없이 꿔주면 예수님의 반열로 너를 올려버린대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유 저 불쌍한 인간, 그리고 그냥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와서 뭐 좀 꺼달라고 그러면 그냥 꺼져요. 왜? 내가 예수님의 반열,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까지 올라가니까.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의 분별의 기준이 달라져요. 자, 오늘 나눠준 거 1페이지 볼게요. 1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거 1페이지. 예레미야가 지난주에 제가 장절을 잘못 찾아드렸어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5장 16절.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왜 죄 지으면 안 되냐? 죄 짓고 왜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냐? 면류관이 떨어져요. 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 우리가 상급을 잃어버려요.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볼게요. 제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러한 죄가 있으면 우리는 상급을 깎아먹어요 또. 그러니까 상급 쌓기가 참 어려운데 상급 쌓고 회개하지 않고 죄만 지으면 누적된 결과로 이게 빵이 돼요. 빵, 0. 그러면 억울하고 슬퍼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리어 너희가 헤아림 받는다. 어디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남을 비판하고, 여기서는 분별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해요. 자잘못을 분별해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요,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헤아린다는 건 뭐예요? 남들에게 계산적으로 긍휼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2절 여기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대요. 그런데 너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예,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려고 선생 노릇, 선생질, 갑질, 뭐 흔히들 속된 말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예요. 2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2페이지에 요거 마태복음 5장 46절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상의 동그라미. 상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원했고요. 천국 오면 상급 주시려고 이렇게 상급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이런 걸 발견을 못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세리도 이같이 하는데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뭐예요? 너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 못해주면 상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한테 못해주는 자도 잘해줘라. 참 하늘나라의 상급이 이렇게 귀하고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너무 어려운. 그래서 면류관 받는 사람이 면류관 준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